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그래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송료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사랑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사랑받는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받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사랑하는 일보다 사랑받는 일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가 들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쉬워요. 사랑받는 걸 더 어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죠.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때로는 당연한 말 같죠.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고백한 우리의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수십 년 동안 들어왔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았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온전히 그 사랑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들어서 당연한데 근데 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울리고 그 사랑 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날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로 그 아들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시고 확증하신 거 알겠는데 좀처럼 내 마음은 거기에 잘 이끌어지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차원만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에 반응을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사랑이 이끌려지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믿음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 인간적인 반응인지도 모르겠어요. 수용불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용불안. 이건 뭐냐면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긴장하는 상태, 이게 수용불안이에요. 모순 같죠? 사랑을 원하는데 그 원했던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긴장하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어색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불안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좋잖아요.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칭찬을 들으면 즉시 부인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아니야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호의를 받으면 좋잖아요. 호의를 받으면 자꾸 이유를 찾아요.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그 사람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줬을 거야. 이런 표현을 했을 거야. 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는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왜? 조건이 없다고? 이유가 없다고?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지만 강력한 그 사랑에 원하고 갈망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들을 원하지만 왜 이 사랑 앞에서 이토록 어색해하고 받는 걸 어려워하고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어떤 그런 사랑을 뭔가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처럼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렇게 사랑받아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 고백 앞에 있죠. 그 사랑 고백 앞에 홀로 서 있어요. 혼자 그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근데 즉시 기뻐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사랑이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 사랑한 그 사랑 앞에 막 춤을 추게 돼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랑에 내 온 삶을 다 던지고 싶고 이 사랑 때문에 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삶의 모든 염려 다 없어지고 이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맡겨도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쁘지 않아요. 날아다닐 것 같고 오늘 하루가 막 즐겁고 꾸중을 듣고 일을 잘 못하고 상사한테 뭐라고 들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날아다닐 것 같고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안다라고 말하고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유하거나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향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존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나여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컨셉이 없는 거예요. 뭐 알긴 알겠는데, 머리는 알긴 알겠는데 나의 존재만으로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거죠. 애착 이론을 연구한 메리 에인 수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불안해진다. 사람 안에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랑을 받을 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사랑을 받는 느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정서에 형성되는 게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그러니까 오롯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겠는데 그 사랑이 오롯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사라질까?
이런 느낌, 또 상대방의 호의, 이게 언제 사라질까가 번뜩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을 누리고 좋아하고 계속 지속하고 싶은 이런 마음보다 사라질 것이 훨씬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언제 사라질까? 어떻게 사라질까? 사라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그 상대를 경험할수록 아니야, 저 사람은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나의 이 모습을 아직 몰라서 저렇게까지 사랑할 거야. 알면 달라질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기보다 방어가 작동되는 거야.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사랑을 수용하고 나도 반응하고 그 사랑 안에 퐁당 빠져들어야 되지만 마음속에서는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좀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랑에 달려들었다가 괜히 이 감정에 내가 취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방어 본능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나를 실망시키면 버려지지 않을까에 대한 유기,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어색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끝없이 자신의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도 날 그렇게 사랑해 준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존재가 좋다고 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푹 빠져 있는 거지? 저 눈빛은 뭐지? 그 신기해하면서도 불안한 그 마음들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계속 공존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불안정한 우리의 내면 속에 사랑을 원하지만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또는 어색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수용하는 걸까? 사랑을 어떻게 흠뻑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살펴보면 사랑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받아들여져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아가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고백이 등장하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던져요. 1절에 보면 내 사랑 이렇게 내 사랑, 내 사랑아 이렇게 고백해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애칭이 뭐냐면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최고의 애칭이 뭘까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 사랑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노을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라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냐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답고 아름답다. 반복해서 말하죠.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 존재만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야. 누군가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존재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너무 아름답다. 라는 거.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우리의 존재만으로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내 눈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적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재적 사랑. 여러분 이 존재적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결심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거죠. 오늘부터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하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대. 그 사랑을 믿어야 한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늘 들어요. 그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사랑하시고 그래 맞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고 가야지 라고 해서 가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참 신비로운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적 사랑이라는 것, 존재적 사랑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릴 때요, 한 번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는, 그 부모의 포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자라서 누군가가 날 안아주잖아요. 그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색해해요, 되게. 포옹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어색함이 있어요. 심지어 거부감까지 느껴요. 부모가 나를 안아준 경험이 있어도 그 품 안에서 따뜻하고 온기를 느끼고 부모와 정서적인 교류를 막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커서 누군가 포옹을 할 때 동일한 마음을 느껴요. 포옹은 해봤어요. 접촉은 해봤어요. 그런데 마치 한 번도 접촉을 안 하는 것처럼 그 포옹이 이제 어색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괜히 막 치우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고 왜 그래 그냥 말로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의 차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포옹은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의 정서를 만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하지만 거부감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사랑은 반복될 때 거기에서 안정감이 생기고 안전함을 느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때가 아니라 늘상 항상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지 100점을 맞았어요. 그때 막 부모가 기뻐해요. 막 너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일로 와, 안아줄게. 그건 뭐예요? 그 조건부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안아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100점 못 맞으면, 내가 이걸 패스를 못하면, 내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품이 사라지는 것, 그 품이 없는 그 대비를 더 극렬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옹은 나를 감싸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옹이 아니라 내 조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그 따뜻함이 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따뜻함이 없는, 그 차가움이 나에게 오는 그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내에 커서도 누군가의 포옹을 받을 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한 번만 말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흔들림과 이 사랑에 완전히 안착되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적당히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의 고백을 던져요.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요. 술람미 여인을 상상하면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부분도 빠짐없이 이야기해요. 눈, 머리털, 치아, 입술, 뺨, 목, 가슴, 그 모든 신체의 부위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해요. 이것이 단순한 외모의 묘사가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처럼 너무 예쁘게 생겨서 눈을 뗄 수 없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완벽한 그의 외모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한 부분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어떠한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내가 너의 눈동자 아니면 너의 어떠한 어떤 목, 어떤 치아의 아름다움, 그것만 사랑해서 매력적이게 느낀 게 아니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다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름답다. 그걸 하나하나 언급할 만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의 전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비유하면서 아름답게 비유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노골적인 사랑의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어떠한 대상, 술람미 여인만 경험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훑으시면서 나는 너의 머리카락도 예쁘고 너의 눈동자도 예쁘고 너의 입술도 예쁘고 너의 목도 예쁘고 너의 손과 발도 예쁘고 다 예쁘다는 거야. 우리가 가장 흡사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죠. 이제 뭐 로이도 태어났는데 아이를 보면서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잖아. 그 손톱까지도 하나하나 손톱 하나하나까지도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예쁘냐. 발톱 하나하나까지도 보면서 발이 왜 이렇게 예쁘냐. 나중에 이제 응가를 하면 그 응가의 냄새까지도 왜 이렇게 구수하냐. 모든 게 다 예뻐 보이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다 아름다워요. 그게 존재적 사랑이에요. 존재적 사랑.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적 사랑을 어린아이 때, 갓난아기일 때, 갓 태어났을 때만 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그렇다는 거야. 항상.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징그러워하시지 않고 이제 징그럽다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커도 성인이 되어도 노인이 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 사랑의 고백, 변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을 아가서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익숙하냐? 정죄에 익숙해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에 익숙해요. 정죄를 싫어하지만 오히려 그게 익숙해요. 근데 반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익숙한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익숙해야 하지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제가 앞서 언급한 부모의 사랑도 정말 강렬한, 세상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와 이런 사랑 없다라고 할 만큼 사랑꾼인 연인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오리지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을 달고 오죠. 조건을 잘해야 사랑받고 기대해 부응해야 이쁨을 받고 실망시키는 순간 소원해지죠. 어느 찰나에라도 어느 시점에라도 그 사랑이 조금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뭘 해요?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을.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아직 내가 부족해서 조금 더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변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수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 사랑은 어디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야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매 순간 항상 always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모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주께 맡길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 쏟아져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조건이 되는 거죠. 내 자녀를 향한 조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뭐예요?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같았던 부모의 사랑이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나이가 들고 자녀는 커가고 안정적이고 삶이 좀 탄탄해진다 싶으면 기대하게 되죠. 자녀에게. 그래도 나를 분양하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을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전적인 지지에서 이제 의존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녀에게 기대고 싶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섭섭함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해주지 않은 그 자녀가 어느 순간 섭섭한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그 자녀의 성공이 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잘 돼야, 부모가 뭐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나가서 일도 잘 하시고 어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자녀는 안정감을 경험해요. 왜요? 그 부모의 잘됨이 나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한켠에는 그것이 나의 안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늙고 나는 힘이 없어지고 돈도 줄어들고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나를 보호할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정착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정이 내 안정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도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의존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은 되게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편집해서 사랑하시지 않아요. 잘라내고 뭐 고치고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사랑한다. 저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또 내가 이렇게 좀 다듬어서 이 부분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신묘막측하고 세상에서 발견될 수 없는 내 존재를 향한 사랑이에요. 존재를 향한. 그래서 많이 머물게 되죠. 존재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느 순간 깊이 고뇌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날 사랑하시지. 룰루랄라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고뇌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대체 어떤 사랑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나의 이 모습을 못 봐서 지금 나를 사랑할 거야. 나의 이 민낯을 못 봐서 날 저렇게 칭찬할 거야. 여겼던 그 모든 민낯을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일주일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우리는 뭐 예쁜 옷, 깨끗한 옷 차려입고 와 있잖아요. 다 멀쩡하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많은 죄악들, 누군가한테 꺼내면 큰일 날 것 같은 우리 내면의 생각들, 혼자 했던 그 어떤 일들, 부정적인 것들, 불결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저도 이거 누군가한테 들통났다면 정말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들릴 만큼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인가요? 그냥 하나님 널 사랑하셔 이렇게 퉁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흠이 없대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흠이 없어요? 내가 나를 조금만 직면해서 봐도 흠투성인데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너에게 정말 티끌 만한 흠도 없어 잘못도 없어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흠이 있어도 그것을 흠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책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흠을 발견해요. 흠이 있죠.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근데 흠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좀 식어지고 흠이 있을 때 좀 멀어지고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음을 발견하는 순간에도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흠이 있고 고쳐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넘치게 되는, 그 흠을 내가 덮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조그마한 먼지도 다 잡아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결점이잖아요. 의 자체잖아요.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공기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모든 미세한 먼지까지도 다 아시듯 우리 안에 있는 미세한 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흠을 발견하는 순간 얘는 좀 덜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랑이 갑자기 식어지고 다른 애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나, 동일하게.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평생에 이 사랑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 사랑 앞에 그냥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나의 모든 먼지와 같은 인생의 흠을 발견하면서도 그 순간에라도 나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1mm도 줄어들지 않는 건지, 그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인지 우리 평생을 걸고 한 번쯤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도 사랑이 줄어들지 않음이 은혜이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렇다 하는 결과를 쓰지 못했어요.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이 사랑에 깊이 파고들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사랑 앞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는 줄 알아요? Why? 도대체 왜? 이게 왜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깊어서, 너무 말이 안 돼서 왜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요? 펑펑 우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라고 해요. 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럼 사랑은 선물이에요. 사랑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논문을 쓸 수 없어요. 어떠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남긴 사랑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한 번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그럼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이거 지금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이번 달에 이 돈 안 메꿔주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취업도 안 시켜주면서 내 길 한번 열지 않으면서 날 사랑하신다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들려오는 사랑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야.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있잖아요. 영성 일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 그 기도 가운데 기도 노트를 쓰고,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20대 때 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수첩이 진짜 몇 개예요. 여기 우리 지체들 보면 설교 노트지만 노트가 몇 개지, 몇 개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 그치? 설교 노트가 몇 개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기도를 매일매일 하니까 매일매일 하면서 매일매일 주신 감동들을 일기에 쓰는 거죠. 내 고백을 쓰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을 쓰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다시 그 수첩을 넘겨볼 때에 그 안에서, 그 반복 안에서 밀려오는 사랑이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경험해도 잘 잊어버려요. 그때 그 기도 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때 그 워딩이 뭐였더라? 그때 그 느낌이 뭐였더라?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수첩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 이런 감동을 주셨지, 이러한 전율이 느껴지는 그 임재를 주셨지 라고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넘겨지면서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안에까지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사랑은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집중. 계속해서 그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사랑이 매일매일 나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를 듣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잠겨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우리는 수용적이고 열린 마음 같고 열려있는 사람 같지만 사람은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방어의 본능이 굉장히 강하고요, 내가 닫고 있어요. 마음을 닫는 게 편해요. 여는 것보다 닫는 게 편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다 그래요. 아닌 것처럼 쿨한 것처럼 말하지만요, 모든 존재는요 이 죄성 때문에 닫히는 게 편한 거예요. 닫고 살아가는 게 편해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닫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닫혀 있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닫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동산을 억지로 열지 않아요. 이 정도로 사랑을 줬으면 괜찮아, 이제 나한테 맡겨, 마음을 좀 열어봐, 이 사랑이 부족해?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그냥 둬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우리를 두드리시지만 절대 부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속성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냥 걷어차서 정신 차려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한 번이면 우리는 끝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 않죠. 두드리시지만 부수지는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지만 억지로 끌어당기진 않아요. 야, 너 나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이제 나와. 이렇게 멱살 잡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시지만 포기하시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시는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등을 돌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열고 싶은 만큼만 여는 지독스럽게 폐쇄적인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주신다.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 계속 흘러넘치는 사랑을 연속적으로 주는, 연속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사랑, 찬양을 들어도 사랑, 어디를 가도 사랑,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안으신다는 메시지가 끝없이 들려지게 하나님은 곳곳에 다 배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침내 술람의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신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잠긴 동산, 자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나를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한다. 나를 완전히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고백을 마침내 하게 돼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뭘까요? 진짜 사랑은 마음을 열라고 강요하지 않나요? 이 사랑이 부족해? 내 이벤트가 부족해? 갖고 온 이거 선물이 부족한 거야? 왜 감동을 안 받는 거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대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떠나지 않고, 마음이 시들지 않고, 너가 그렇다면 나도 뭐 어쩔 수 없어, 알아서 해, 이렇게 토라지지 않고
충분히 그 사람 곁에 계속 머무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말했잖아요. 너는 아름답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기가 막힌 말이 뭐예요? 너가 나를 한번 쳐다볼 때 그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았다, 이렇게 말해. 뭐 해준 것도 없어요. 내 한번 쳐다본 거, 그 눈빛만 나에게 줬을 뿐인데 그 눈빛 한 번이 내 마음을 사르르 녹게 했다,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랑 앞에 술람의 여인은 엎드려지고 수용하게 되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쳐다만 봐도 하나님 마음이 녹는데요. 참 놀라우면서도 참 아픈 사랑 아닙니까? 참 신기하면서도 좀 슬퍼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딴짓하고 세상을 향하여 뭐 눈을 반짝반짝해서 막 이거 보고 저기에 막 휘둘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눈이지만, 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한번 탁 쳐다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빛을 보시면서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존재래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가 막힌 일들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눈빛 하나에, 하나님을 쳐다봤을 뿐인데 그 눈빛 하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딱 쳐다봐요. 하나님은 거기에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인생들을 불러놓고, 야, 내 프로젝트에 너 동참해. 너는 A, 넌 B, C. 우리 같이 협업해서 내 나라를 한번 이뤄보자. 멋지게 다시 회복해보자. 에덴으로 회복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그냥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구구절절 막 읊어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회유시키고 설득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뭘까요? 끝없는 고백이에요. 그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내 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고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랑 앞에 이끌려지지 않아요? 이 사랑 앞에 반응이 잘 안 되고, 이 사랑 앞에 뭔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냉랭하고 메마르고 삭막합니까?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적극적인 사랑의 갈망, 고백, 어떠한 제스처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들으세요. 찬양 속에, 말씀 속에 나를 향한 고백을 자꾸 들으세요. 무한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받아들여져요.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론으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마땅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사랑 받았으면 이 정도 반응을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이끌리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가장 특징은 끌림이에요. 끌림. 끌려가는 거. 그러므로 그 끌림이 안 된다면 그 사랑을 더 받아야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죠. 더 받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요. 제가 아직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폐쇄적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해주세요. 더 많이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차라리 억지로 사랑 고백하지 말고. 신앙은 의무를 잘 수행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그치 나도 반응은 하긴 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만 완수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을 부르실 때 이런 사명을 주셨지. 그래 지난번에 그 사명을 나에게 말씀하셨지. 뚜렷하게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셨지. 그 사명의 완수로 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결혼 관계가 어떻게 의무로 됩니까? 남편이 됐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부모니까 해줘야지. 그럼 불행한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과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뭘 해드리고 뭔가를 받고 이런 식의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주고받아야만 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기프티콘 하나 쏴주면 나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저 사람 얼마짜리 나한테 선물했지? 3만 원권? 나도 3만 원짜리 비슷하게 줘야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받은 사랑 앞에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니까 또 받고 싶은 거고 주고받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사랑으로만 형성된 너무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은 너무 사랑해서 이제 헤어질 수 없는 너무 사랑해서 같은 집에서 같은 살림을 꾸리며 우리만의 공간 안에서 우리의 것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결혼한 그때 그 첫 마음 신부잖아요. 신부.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내 것이 되고 싶은 내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싶은 거 그 결혼이잖아요. 결혼 연애만으로 안 되는 거 결혼 내가 아주 그냥 그 사람의 것 유일한 독점적인 배타적인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싶은 거 그 강렬한 마음이 일어나서 내 평생에 그래 이제는 다른 여자 없다 나는 한 사람이다 이 한 여자를 위해서 내 평생을 내 사랑을 쏟는다 그게 결혼 아니에요? 결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관계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위에 두는 관계가 아니라 독점적인 관계로 배타적인 관계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단순한 친구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같이 동력하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관계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너 나만 바라봐? 이게 무리한 요구예요? 너무 이 시대에 안 맞는 너무 꽉 막힌 요구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신부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와 멋있다. 저 남자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 한번 살아봐.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 관계는 뭐냐면 이제 결혼의 언약 속에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되고 너의 사랑은 나에게만 있어야 되고 내 모든 신체와 내 모든 재정, 삶, 내 모든 계획들은 너만 소유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언약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시대 속에 아무리 결혼이 무너지고 동거의 문화가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결혼식이 난무하지만 그건 진정한 결혼이 아닌 거죠. 결혼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너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죠. 재정도 공유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따로따로 해요? 재정 공유해야죠. 하나인데 돈을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러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내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이 사랑을 함께 누리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보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죠. 그죠? 진짜 사랑해서 불꽃 튀는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무조건 최고의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요? 무조건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결혼했지만 가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주시지 않아도 그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걸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내 삶이 가난하고 광야에 있고 내 삶의 길이 안 열리건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제때 나오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이제 내 삶을 거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내 것을 소유하시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관계.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는 대상이에요. 사랑을 누리는 대상. 오늘도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소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랑에서 누림이 없다면 이 사랑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그 사람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누려야 돼요.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그 누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결단하자 이제. 기도하기로 말씀 읽기로 결단하자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주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냥 들으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찾아서 읽어보세요.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들만.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계속 받으세요. 충분할 때까지.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그냥 계속 받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이끌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 곁이 너무 좋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라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속해도 괜찮겠는데 뭐 없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주의 존재만으로 난 충분한데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내 눈에 너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오늘 이 음성,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찬한 맘 널원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한 미안이 오직 주로
시즌들